내일부터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집합은 10인까지 가능하고 교회는 10%까지 가능하고 상인들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교회 소모임들이나 식사는 금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자가 80%가 되면 11월에는 위드 코리아를 시작할 예정으로 하니까 기대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든 간에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늘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영상 1도로 내려가는 바람에 어제까지 덥다 그랬는데 오늘 히타를 틀었습니다. 날씨가 변덕이스러운데 또 잠깐 동안인 것 같은 어떤 이 환절기에 제일 조심할 건 건강인데 감기되지 않도록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함께 우리 계신 분들 또 한 주간 잘 지냈으면 감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시려고 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자 당신이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회당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 전통에 보면은 5세가 되면 아이가 그때부터 회당에 가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13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회당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개인 기도를 하고 다음에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11장 13절 21절을 고백을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초인 교육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 공식 기도문인 18개 축도문을 낭송을 합니다. 그 예배 가장 중요한 성경을 낭독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이 중심이 된 렉티오나리오라는 성구집을 읽습니다. 그러나서는 설교를 합니다. 이때 만약 설교할 사람이 없으면 설교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 회당장이 당시 설교자가 없었는지 모세오경 성구집을 낭송한 뒤에 모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합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성경을 읽을 차례가 되어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전열다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은혜의 해,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핵심적인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게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건 죄로 인해 멸망받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이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우리들을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그 핵심은 누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만, 믿지 않으면 어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전도할 때 아주 간단의 표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따라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주 간단해. 핵심이야.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전도의 가장 핵심 뭐냐?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서 성령께서도 장차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도 장차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께서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에 자신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선교 130년 겨우 넘는 이 나라가 그동안 급성장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 갑자기 부흥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 원인이 한 가지 있으니까 뭐냐?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냐? 종말론자들의 왜곡된 복음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사역을 주로 은사사역과 치유사역으로 생각을 해서 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물론 성령이 임하는 곳에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납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각색 병들 따라다녔고 그들이 수많아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치유 자체가 복음의 본래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치유를 통해서 중요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을 한다고 말했느냐? 18절 19절은 네 가지 전생이라는 첫째는 뭐냐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포로는 전쟁 용어지요. 전쟁의 포로가 되죠. 포로는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권을 박탈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셨습니까? 갇힌 상태로 자유를 없어요. 지금 지구촌에 전쟁에 패하면서 포로가 되어 인권을 짓밟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시리아,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포로가 되어 고통을 받고 죽는 것보다는 난민으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포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들 어떻게 이해했느냐? 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묻는 질문이 언제쯤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야. 제자에 따라온 이유도 뭡니까? 예수님이 해방시켜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뭘 한 자리 하게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치이고 군사적으로 압반다는데 해방시켰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 죄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 다른 누구를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습니다. 즉 인간은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한마디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죽기에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 자격이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도 이 사실을 믿으면 죄의 포로에서 해방받고 자유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은다면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에 대한 치르시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가에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 얻었네. 뭘 얻었어요? 뭘 얻었어요? 우린 자유를 얻었어.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 예? 두 번째, 성령이 오시는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자가 예수를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를 불러왔습니다. 데려오라고. 그러더니 그의 소경의 눈, 육신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육의 세계는 잘 알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육의 세계가 그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죠. 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했느냐? 눈 떠서 보니까, 하늘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잽도 안 돼. 저 아프리카에서 소떡집에 살던 아프리카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눈이 둥그려서 신세계를 보는 겁니다. 거대한 아파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화려한 음식에 눈이 둥그려져가지고 신세계를 본 것처럼 우리가 눈을 떠 신령한 세계를 볼 때 신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육의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죠. 그뿐이 아니야.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 성령과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원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렇게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령한 눈을 열어 바라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난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 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 선생님, 라보니요. 선생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을 갔습니까? 지근거리에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어.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돈이 구원자라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이 구원자인 줄 알아요. 권력 지상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도 영적인 속임입니다. 이런 사람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 교회는 다녀도 교회를 정책 집단으로 보는 것이죠. 사람들 표수로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담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투옥한 데 앞장섰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시야가 어두웠습니다. 캄캄하게 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다시 뜨게 됩니다. 뜰 때에 육의 눈만 뜬 거, 영적인 눈이 뜨면서 비로소 그때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가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참 메시아인 줄 알게 되었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은 남은 인생을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전생애를 바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눈을 열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이 우리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가 세상이 좋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있다고, 내가 도와준다 말씀하시는데 다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여기 귀가 먹었기 때문에. 세상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 것이 중요하고, 세상 것이라면은, 돈이라면은 그냥 뭐 우선이고 신앙은 저 뒷전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것, 우리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 우리 영적인 귀를 회복하는 것, 그래야 우리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길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요. 셋째로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눌린 자는 강한 힘에 의해서 억압당한 자를 가리킵니다. 어느 시대를 막는 눌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다른 사람들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구조가 피라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의 상으로 올라갈수록 소수가 되어져.
반드시 하부 구조가 있기 때문에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봅니다. 시카고에서 빌딩을 3km짜리 빌딩을 짓는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3km짜리 얼마나 갑니까? 이야, 높이가 3km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으려면은요, 바람을 이겨내야 되고, 바람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래는 둥글고 큰 넓은 데를 가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첨탑이야. 뾰족히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뾰족히 올라가. 로마 에펠탑처럼 올라가.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바람이 새나가도록 만드는. 대단합니다. 수직적 관계는 올라갈수록 좁아져. 인간관계가 그렇게 올라가면 안 돼. 우리 갑질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갑질이 이 수직적 관계로 봐서 그래요. 넌 내가 부리는 사람이야. 넌 내가 돈 주는 사람이야. 넌 내 하수야. 넌 내 쫄병이야. 그렇죠? 이게 다 수직적 관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수평적 관계. 다 동일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 우리가 가진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회장이나 사장이나 다 이거 직책이야. 직책일 뿐이지 그것이 권위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형제자매야. 그럼 옆에다 보세요. 한번 좀 다. 옆에 앉은 분들 전부 다 형제자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모두가 다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은 상대방을 뭐로 보느냐?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돼. 사랑의 대상. 옆에 한번 보세요. 앉으신 분들 좀 뭐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돼. 지배의 대상. 성경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야. 우리 가정들 위에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 구조가 다 이게 지배의 구조가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언제 부모가 자식을 지배해요? 평생 자식을 희생하고 살죠. 부부가 지배합니까 여러분들? 옛날 권위주의 시대, 가부장제의 시대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요, 서로가 그래서 남자도 일하잖아. 예? 아내는 남편을 남편 서로가 도와가며 협력하면 살아가는 거 있습니까? 예?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따라서 우리 예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날 세상이 뭡니까? 지배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했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수원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을 누른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누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잠이 오지 않고 온갖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불면증에 걸려. 잠을 잘라 잠이 오잖아.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심적인 눌림, 물론 약으로 가능할지 모르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 있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완전하게 치유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두루다니며 마귀의 눌림 모두를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주님께 나가면 정신적 눌림을 당하고 심적 눌림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성령이 오시면 은혜해가 접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은혜해라는 신년을 가리킵니다. 신년은 안식년 7번 지나 50년 돌아오는 해를 가리키는데, 신년이 되면은 땅과 집이 원주인이 돌아가고 노예는 해방되어지고 모든 부채가 면제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빚을 많이 져서 집을 뺏기고 땅을 뺏기고 심지어 자식들이 종으로 끌려가도 신년을 맞아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걸 다 되돌려 놔야 돼요. 야, 참 멋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살맛이 나지. 예? 살다 빚지고 살 수 있잖아. 그러나 평생 대물림되는 빚이라면 어떻게 살겠어? 근데 50년만 딱 되면은 탕감이야. 그냥 종으로 끌려가. 빚 대신에 종살이에 50년 되면 다시 돌아가. 아무 조건 없이.
이 신현 제도는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아무 노력도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자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분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말할 때 나사렛 사람 처음엔 감탄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잘한다는 말은 뭐로 하느냐? 영어로 한다는 말이 육으로 한다는 말. 사람들이 나 그 사람 잘 알아. 뭘 합니까? 정보만 가지고 아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을 잘 몰라요. 네? 예수를 알아. 뭘 가지고 알아? 육으로 하는 거야. 그냥. 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야. 네? 몇 살 먹었대? 어디서 자라났대?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 다니는데 이런 어떤 사람들 아마 예수님 불러가지고 자기 집을 고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런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 누가 그것을 믿고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다 못해. 심지어는 그를 끌어다가 언덕에서 그를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까지 했어.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던 예수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로 믿고 받아들이게 됐느냐?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 바로 성령의 임재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로 해서 목숨을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다락 학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렸어. 아,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에서 구원은 구원자야.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시각이 중요한 것이죠. 왜 목사가 설교 때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시험을 들어요. 그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눈이 열리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뭐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노니라. 아멘입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야.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 기적을 경험하려면 설교를 듣는 태도를 바꿔야 돼.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마귀의 포로 해방되었고 영안이 열렸고 눌림의 자유를 얻었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쫓겨 살다 보니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어. 중도 소용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주님 걱정하지 말라는데 걱정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만 염려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쫓지만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선교사 인준이가 모였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 의사 부부가 선교사에 지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인준이 한 사람이 도대체 왜 의사 직업을 버리시고 저 오지에 가서 그 살기도 힘든 데 가서 그 어려운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분 말씀이에요.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구하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다 버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인지니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뭐래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일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줄을 깨닫게 되었죠. 마치 모래성 같아. 바닷가에서 모래를 쌓아서 성을 쌓아놓으면 쌓을 때는 힘이 들죠. 그리고 멋있게 쌓아놨을 때 보람도 가치도 있죠. 그런데 물결 한번 쓸고 지나가면 다 허물어지는 것처럼, 저 중국에 가면은 겨울에 얼음집을 지어놔야지 않습니까? 기술자들이 가서 얼음성을 쌓아놔 멋있게, 봄이 해동되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이 복음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전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이 복음을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려 우리가 생명 걸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한 주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춰진 이 성령의 역사, 이 천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